그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자들이 주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듣는 게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되겠다. 여러분, 제대로 들은 게 아닌 것 같다. 벌써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그동안 들은 것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이거 다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심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서 오늘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지체와 정체가 돼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대를 닦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가 토대가 되어야 하고 토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모자라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죽은 행실? 뭘 말하는 걸까? 마약 먹는 거? 유부남 유부녀하고 막 사귀고 막 이러는 거? 막 간이 고장나서 췌장염에 급성 걸릴 정도로 막 술을 막 마시는 거? 요렇게 현상적으로 역기능 같은 것들, 사회적으로 혹은 지탄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을 죽은 행실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내가 죽은 행실은 하지 않지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중대한 어떤 범법 사유가 되는 그런 아주 나쁜 행실들도 말하는 거지만, 그건 정말 기본이고,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런 행실들을 계속하면 그 행실의 삭으로서, 그 행실의 급여로서, 그 행실의 연말정산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하는 그런 행실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행실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실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행실들이 사실은 전부 다 죽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뭐 별개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면전에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 이게 다 죽음인데, 왜? 그런 현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행실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끄러운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의도하신 바대로 그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실들이 아주 나쁜 행실이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행실을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양심도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퇴색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오고 흑암 속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연속적인 행실들, 그게 죽음에 이르는 행실입니다. 그게 죽은 행실입니다. 별거 무슨 마약 밀매하고 무슨 무기 밀매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반국가 단체 어쩌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대단히 지탄받을 만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무슨 입양했다 파양하고 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행실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가 크게 굳으면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들에서 회개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왜 다 너나 해라 뭐 그런 표정들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제가 다 꿰뚫어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회개하셨죠?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는 죽음에 이르는 행실들을 더 이상은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행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했다는 말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회개했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한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방향을 바꿨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해야 합니까? 한번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아주 그 이상한 그 칼빈주의라 그러나 무슨 예정론이라 그러나 그런 거를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서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조금 미안해하고, 아까 제가 말한 류의 그런 지탄받을 만한 도덕적으로 엄청난 그런 죄악들 정도를 저지르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후회하면서 조심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주기도문 한번 세게 외우면 그래도 천당 간다. 어서 이런 아주 못돼 먹은 이상한 그런, 절대로 우리 현실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정말 그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역동성, 새로운 신박음이 막 뛰면서 우리를 그동안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못했던 우리를 그쪽으로 가게 하는 어떤 원천적인 힘이 우리에게 온 그 새로운 현실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상한 죄송해요. 정말 못돼 처먹은 그런 그 교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교리 뒤에 숨어서 그걸 무슨 칼빈주의니 예정론이니 뭐 한 번 어쩌면 뭐 어쩌느니 구원의 확신이니, 구원의 확신은 무슨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지, 내가 아무 짓이나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죽으면 받게 된다? 그런 엉터리 없는 그런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숱하게 넘어지고 숱하게 깨지고 숱하게 등을 돌리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향해서 먹으신 그 신의와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한 80, 90 됐을 때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잊지도 아니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쪽에다가 신뢰를 두고 거기다가 액센트를 두고 하는 말이 예정이고, 그게 무슨 켈빈주의에서 말하는 미리 아심이고 이런 거지. 아니, 그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그런 거 무슨 부적처럼 이렇게 한 장 갖고 확신했으니까 나 지금도 확신한다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라고, 무슨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받으라고 무슨 부적처럼 써준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으시면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했는데 무슨 쑥스럽게 지금 다시 또 회개를 하냐고,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망쳐요. 그거는 결정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셨으면 계속해서 그 방향에 맞게 살고 있는지, 우리 그 교재 이름이 믿음의 내비게이션이라면서요.
살펴봤는데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이거 길 잃는 거 다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난 좀 집에서 좀 걱정이 되던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아무튼 뭐 됐어요. 여러분, 한 번 결정적으로 회개하셨으면 지금 내가 그 회개한 대로의 길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인데 그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생각한 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숭하지 않는 거, 존경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이런 행동과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와 이렇게 발끈하고 화내고 탁 토라지고 문 꽉 닫고 나가고 톡방에서 팍 나가고, 우리 교회 교역자 한 분 중에 2년 전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여기 리더들 방에서 탁 나갔어요. 그리고 쑥스러우니까 리더들도 한 번씩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온 분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해야 돼요.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한 번 결정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방향을 돌이킨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 돌이키시고 매사에 생각하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향은 결정적으로 틀어졌는데 내 걸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걷고 있는지, 그쪽을 향해서 걷고 있는지 제가 진지하게 살피는 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매사에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겁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토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랐습니까? 어떠세요? 나 좀 자라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의자 위에 올라가셔서,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큰일 났네 이거.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비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더 잘 알아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식이 많아진 거? 정보가 많아진 거? 아니면 여러분이 그때는 그냥 멤버였는데 지금은 리더 정도가 된 거? 그게 자라난 증표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하는 것이고, 관계의 핵심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관계가 깊어지면 그 깊어진 관계 안으로 다른 많은 관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결혼도 그렇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나중에 숫자로도 많이 뭐가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생기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양가의 부모들이 생기고, 또 서로 아는 지인들이 생기고, 친구들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맛보아 알게 되는 경지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 나눕니다. 사소한 것도 요거는 프라이빗한 거니까 라고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쭙게 됩니다. 내 남은 생애의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 기간이 지속적인 순종과 복종과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소원이 들어차고,
그런 소원이 있지만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 회개가 됩니다. 아, 이거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는 덜어내야 되겠구나. 이거는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자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시작했던 그 관계 안에 수많은 다른 관계들이 자꾸 들어오도록 초대하게 됩니다. 마치 조용한 시골길에 연못에 던진 그 돌멩이가 동심원을 크게 파문을 일으키면서 점점 그 원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직장으로, 가정으로, 친구로, 그리고 지인들로, 또 여러 가지 일에서 만난 비즈니스상의 파트너들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계기와 기회들로 자꾸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다른 관계들이 자꾸 들어오도록 내가 초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합니다. 더 멀리 어떻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게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껴져서 그게 자꾸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철에서 마치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그냥 휘리릭 한번 읽고, 그것도 성경 본문을 읽지도 않고 맨 뒤에 적용,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이렇게 읽고, 책에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에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중엔 그것도 시간 아까우면 그 시간 그 마련을 못하면 화장실에 그 변기 뚜껑 위에 앉아가지고 겨우 그거 보고, 그 시간은 아깝고 그거는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앉아서 누워서 불을 꺼놓고도 잠이 안 온다는 명분 아래 2시간씩 3시간씩 휴대폰 붙잡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장바구니에다가 이것 넣었다 저것 뺐다, 이것 넣었다 저것 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큐티 좀 하자 그러고, 기도 좀 하자 그러고, 뭐 좀 모이자 그러면 코로나가 어쩐데 왜 모이냐 그러고, 뭐가 어쩌다 그러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교제하기 위해서 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대가 약한 겁니다. 이 토대가 약해지면 이 위에다가 무슨 훈련을 쌓아도 그거는 말짱 꽝입니다. 제자훈련 하레비를 받아도 안 됩니다.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더 교만해져가지고 더 머리만 가득 차고 가슴은 냉랭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건 사고나 일으키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 지름길입니다. 그게 이런 토대, 죽은 행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들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쌓아 나가는 일을 토대로 삼지 않고 이 위에다가 쌓아놓는 어떤 사역도, 어떤 선교도, 어떤 봉사도, 어떤 희생도, 어떤 훈련도 전부 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20년 전 얘기를 하게 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언제 군대 가서 힘들 때 초코파이 먹고 군목 목사님 세례 준 거,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 부산에서 마리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홍차 전문점을 하시는 분에게 직접 배웠는데, 제가 홍차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 번 우리니까 그 홍차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발 3분만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0년째 지금 우리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한울산 텐트에서 성령 받은 거, 방언 받은 거, 그거 지금 30년째 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거기에 먼지만 폴폴 날리는데 그거 지금 우리고 있는 거예요. 왜? 토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에서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고, 결정적으로 돌이켰지만 지금 또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매일 돌이키고, 새로운 관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시고 존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실제로 맛보아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진짜로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좌표상에서 찍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위에다가 무엇을 쌓아도 어떤 걸 해도 허당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두 가지가 토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쌓아도, 천천히 쌓아도 언젠가는 여기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위에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훈련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기서 말하는 세례들은 여러 가지 정결례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마도 유대교의 영향 때문인지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묵상 기도와 또 중보 기도와 또 회개하는 기도와 우리 성인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것, 참 그 시간 좋죠. 그런 기도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자꾸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또 찍어서 발라주고 또 도유라 그러나요? 기름도 이렇게 칠해주고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안수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안수를 언제 했을까요? 아플 때 했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발할 때, 리더로 선발합니다. 요거는 우리 좀 살려서 하고 싶네요. 리더들 이제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손 안 씻고 다 이렇게 안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파송할 때, 임직할 때, 이럴 때 안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초대교회의 이런 어떤 전통과 뿌리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왜 단편적인 생각인가 하는 것은 여기 로비 나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사세요.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 집에 있는 거 12,000원에 파는데 집에 있는 것 가운데 당근에 올려서 팔 수 있는 거 제가 대신 팔아드리겠습니다. 그 오버코트 같은 거, 모지 코트 같은 거 갖고 오세요. 머플러 같은 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12,000원에 팔아드릴게요. 물론 커미션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진짜 코트를 팔아서라도 그 책을 사서 읽으세요. 거기 답이 나와요. 무조건 1세기 교회로 돌아가는 게 만능이 아니에요. 왜? 이때 왜 이렇게 했나? 왜 이렇게 정결례들이 많았나? 왜 이렇게 안수가 많았나? 문맹률이 높아서 그래요. 성경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풍부하게 있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다 목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고 할 수밖에.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을 무시하고 1세기 교회로 무조건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 생깁니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정결례를 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읽고 도전받는 말씀들을 붙들고 그거를 붙잡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프면 장로님들한테 안수를 받는 거? 글쎄, 이렇게 그 톡에다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확실히 병은 좀 많이 알려야지 잘 낫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게 있죠.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때는 의사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수, 세례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하자.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그거 하느라고 줄 서고 나오라 그리고 그것도 물긴 지고 여기 또 닦아내고 또 코로나인데 이게 지금 무슨 물이냐, 이게 삼다수냐, 이게 에비앙이냐, 그런 거 가지고 또 싸우고 교회 그 성수를 어떻게 이렇게 1,100원짜리를 쓸 수 있느냐, 1,150원짜리를 써야지 그러면서 싸우고. 제 말이 우습게 들리세요? 여기 피아노를 여기다 놓느냐 갖고 교회가 갈라지고, 악기를 뭘 써야 되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갈라지고,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하다가 창문을 어디다 놓을까 그러다가 교회들 갈라지는데,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어떤 훈련? 말씀 훈련, 심정 훈련, 기도 훈련. 그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손 얹지 마시고 괜히 또 음흉하게 또 평소에 그 마음에 있었던 자매 또 형제한테 가가지고 안수한다 그러고 막 또 이렇게 하고 안수를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허그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막 이렇게 그 수작질 하지 마시고 안수하는 심정으로 멀리 떨어져서 얼마든지 기도해도 그게 아주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대에, 구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개가 부활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으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왜 훈련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관념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좀 심각하게 반성을 하면 우리는 단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혼이 산다 이런 얘기는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몸이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신약의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없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없는 몸이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에 관련해서. 그건 바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몸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산다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몸이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 몸으로 표현하는 것, 몸으로 나타내는 것. 마음은 아니지만 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파란색 불이 켜져 있는 그냥 신호등을 지나가다 사람을 쳤는데,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이놈의 발가락이 그랬으니 발가락만 혼을 내주세요. 이런 허황된 생각 비슷한 것들이 교회에 좀 들어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지가 다 지어놓고 누구한테 당신들은 안 그래요? 당신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기도원에서는 몸으로 한 것하고 몸으로 안 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몸이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심판을 해놓고 부활을 시키지? 믿은 사람들만, 잘 믿은 사람들만 왜 부활이 먼저 있고 심판이 나중에 있을까? 나중에 나올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을 했던 일단 모든 선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저지른 악이든 하나님을 몰라서 저지른 악이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과 몸으로 겪는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것들을 실제로 살아나가면서 죽은 행실을 돌이키는 토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전에 한 말은 몸이 부활하는 사람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누추한 가시 같은 농담 같은 것을 했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참 칭찬 잘 못하더라고요. 저부터가. 뭐가 그리고 이렇게 좀 가시를 넣어서 사람을 이렇게 다 연구스럽게 만들고 면박을 줘야 사람이 좀 똑똑하다고 느끼는지, 말을 그렇게 좀 가시 넣어서 이렇게 쎄하게 팽하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잘해야 조금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은 몸이 부활하는 사람, 그때도 혀가 있을 터인데 이거는 조금 누추한 말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위안하고 살리고 진리를 퍼뜨려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현재화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말이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거를 자꾸자꾸 물리쳐 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연습을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잖아도 할 일이 많은데 좀 목사는 제대로 하나?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숙제를 많이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면서 오늘 또 무슨 GBS 첫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들 나오셨는데 첫날부터 왜 이렇게 사람을 부담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6장 3절을 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토대를 세우는 일, 그 토대 위에서 연습하는 일입니다. 요 앞에 얘기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허락하시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허락하셨으니까 지금껏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토대를 세우는 일도 그렇고 그 토대 위에서 신앙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 훈련 뭐로 받는다? 깡다구? 결정? 형편이 돼서? 하도 리더가 받으라 그래서? 물론 그것만이 훈련이 아니지만 훈련 뭘로 받아요? 신앙의 토대 뭘로 세워요, 여러분? 미안해서? 양심에 찔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토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토대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절대로 결단코 우리가 그냥 새길로 은혜받은 사람인데도 휘리릭 빠져나가서 저기 어딘가에 무명인으로 숨어있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토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세우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토대를 세우는 것도, 토대를 닦는 것도, 그 위에서 뛰노는 것도, 그 위에서 한 켜 한 켜 건축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겠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거 안 붙잡으면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신학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사역이 전부 흉기가 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 난 이렇게 했는데 저 리더는 왜 저렇게 안 해? 난 오늘 여기까지 나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와보니까 목사가 없어? 이거 어디 갔다는 거야? 우리는 마스크 쓰고 나왔는데 목사가 없어?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내 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미안해서, 내가 좀 나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토대 세우시고 훈련하셨다면 결국엔 거기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약하게 세운 토대들을 흔들어 보시고, 얘야, 이거 다시 세우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성령을 줄게. 내가 말씀의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위한 중보기도를 붙여줄게. 너를 위한 놀라운 은혜의 계기, 부흥의 물결들을 내가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떠들고 싶은데 제가 힘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누시고 나눔 끝나면 우리 문주원 자매 나오셔서 다시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